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루 만에 보는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만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9절에 말씀을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제목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귀한 교훈 가르침,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점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따 말씀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 봅니다. 그 첫째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시험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요.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시험.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가? 시합. 군인이 정말 아주 자기 본분에 대해서 잘하는가? 싸움. 이런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시험을 통하여.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고 우리 보고만 시험을 이기라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의 역사, 공생애가 시작될 세례 요한이 바로 선포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렸다. 다른 말로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즉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풀어야 할 오해.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형통하는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으신 분,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분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시험 당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볼 때에 그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애매한 고난도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난도 있다. 우리의 시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리기 때문에 시험 당할 경우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시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예수님처럼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 당해요.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왠 줄 아세요?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면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평소에 태클 걸지 않은 사람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왜 그런가? 성령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서기 위하여서.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따라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앞에 3장 13절 이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이 바로 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 또 계속 이어서 여기 4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밤낮으로 금식, 이 40은 우리가 생활을 변화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40일이에요. 40.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냈더니 오히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도 40대, 그런데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이런 일.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뭔가를 할 때에 사순절 이런 것처럼 사실은 40일 동안 훈련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격이 변화될 것으로 최소한의 이런. 자, 여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우리가 줄이신지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험, 먹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능, 식욕에 대한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은 단순히 식욕, 줄이신 이거 음식에 대한 시험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먹고 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짜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시험. 또 6절에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탄은 자꾸 뭐라고 시험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시험은 사실은 먹는 문제도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입니다.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네가 권사여 집사잖아. 근데 네가 목사인 거, 장로인 거 진짜잖아. 사실이잖아. 장로로, 목사로 인정받고 살아. 그것이 뭐 잘못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최고의 시험입니다. 아니, 목사가 목사 대접 받고 사는데 왜 그것이 시험입니까? 마귀는 그 시험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네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 능력 보여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해도 되지. 그런데 돌을 떡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쓰는 것은 증명하지만 뭐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아니 사람으로서는 그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이 먹는 시험,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어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예수님은 굶주렸지만, 줄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가 물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시험이에요. 오늘 여기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음식을 줄이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은 자꾸 뭘 요구해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수고했잖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아니,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보면 창조교회 안에서 너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네 뜻이 관철이 돼야지. 이거예요, 이거. 응?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늘 치명적인 시험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이 시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시험이, 많은 성도의 시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교회에 뭔가를 할 때에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내 뜻이 옳은데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틀린 것이 뭐 있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늘 이 문제. 그래서 보십시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임직자를 투표할 때 거기에 내가 안 됐다고 시험 드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 장로 자격이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것, 굶주린 것,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노릇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늘 마귀의 치명적인 시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존재감을 높이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 뜻이 관철이 되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꿈을 이루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내 뜻이 꺾이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서도 늘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대로 합니까?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것,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길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이도 보세요.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보고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처음 시험은 먹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또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믿는 사이에서는요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 안 해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진짜인지 아닌지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 독재를 잘 그때 했던 게 이 비서실 또 중앙정보부 또 뭐 군부대 이렇게 삼각관계를 뭐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지 말라.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예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러니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탄은 시험해 봐라.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우리는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4장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신앙의 중심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상징하는 바가 커요. 성전 꼭대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곳에 이거 높은 산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자꾸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 뭘 할 때도 늘. 그래서 여러분 내 간곡히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에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왜 꼭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한 것만 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감이 좀 사라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내가 하고 내가 의견 내고 내가 뭐 하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소 닭보듯 하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성전 꼭대기 항상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네가 성전의 가장 높은 자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의 따르는. 두 번째 보십시오. 이방의 갈릴리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이방 땅입니까? 유대 나라 땅입니까? 유대 땅이에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는요 남쪽이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은 북쪽 갈릴리가 훨씬 더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외국이 침략을 할 때에도 갈릴리를 통하여서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처럼 피가 섞이고 뭐 이렇게 힘든. 근데 그 갈릴리가 참 또 어려운 이 동네인데 또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에게 얻고 은금을 얻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대가로 가볼이라는 땅을 이렇게 주는데 그 땅이 또 한편으로는 이쪽 근방이에요. 참 볼 것 없는 그런 땅. 근데 하여튼 이 갈릴리는 그래서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좀 더 얘기하면 별로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의 상징.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아니 그때까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큰 일을 하려면 서울 가서 하십시오 이 얘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여기 4장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흑암에 사는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낮고 편한 편방.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으면서도 헤롯이 잘못할 때에 어때요? 헤롯에 대해서 외치죠. 잘못됐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역이 아니라 큰 나라 아니 예루살렘 그 한 가운데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지극히 하찮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 우리 교회 삶으로 얘기해 본다면 저는 힘든 것 싫은 일들을 하는 그 일, 예를 들면 주방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어린 아이들을 섬긴다든지 정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 한 곳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아까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요한이 보니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꽉 차 있어서 헬라는 영지주의, 천국 하면은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표현을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유대인들은 천국 하면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우리가 아는 것이 좋은데요. 어쨌든 이 천국. 자, 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를 따라오라 19절에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니 20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고향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생선을 가끔 잡아와요. 근데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가요. 근데 그 아저씨와 같이 갔다 오면은 둘이 갔으니까 둘이 몫을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의 몫을 딱 나누더라고. 배. 그리고 나머지 갖고 아저씨 목, 우리 아버지 목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어떤 제주도나 부산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뭐 어디 항구에 가서요. 배 선주라고 그러죠. 배 주인은요. 굉장한 부자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왔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그 시절에 지금 봐도 큰 집이에요. 그런 집.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가 자기 있는 것을 버려둔다. 이것은 쉬워요. 그런데 많은 부를 많은 명예를 갖고 있다가 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나의 능력 하여튼 나의 존재감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 또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 정말 낮고 천한 자리. 또 한 가지 내가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 이 천국에 대해서 보십시오. 23절에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 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해서 정말 보배 같은 교훈만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5장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또 13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임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십시오. 13장에 가보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 또 1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또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또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또 38절에 천국의 아들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천국.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다.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18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 천국에서는 누가 큰입니까? 3절 천국에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4절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으로 인도해내는 성도가 될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깊은 교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감이 있을 때에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살라는 이 말씀 앞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요, 성전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온 땅에 전파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닫고 또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